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 표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 이 한 가지 사건을 여러 각도로 다 기록하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혹자들은 이러한 오병이어 표적을 보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과 헌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원리가 아주 명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이 세상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양식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임금 삼기 위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을 알고 싶어 하거나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니까 이분 따라가면 내 인생 문제 해결되겠다, 내 자녀 문제 해결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토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는 썩을 양식과 생명의 양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해 하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모든 대상들, 이것을 내 기쁨으로 끌어당기게 되면 그것은 썩을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썩을 양식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썩을 양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썩을 양식들, 재정, 건강, 성공, 이것으로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건강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면 그것은 시간이 흐르면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의 세포가 다 늙어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게 된다면 거울을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썩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이 나에게 진짜 기쁨을 줄 것 같았는데 만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청소년기 때 대학교를 지나면서 음악가로서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들은 다 썩을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삼게 된다면 마음 안에 공허감은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 인생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을 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이런 것들은 다 썩어지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기쁨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그 본질로 향하지 않고 그 껍데기만 추구했던 사람들은 예배당에 나오지만 나를 위한 가짜 하나님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에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제 쫙 나왔습니다. 광야에 왔는데 애굽의 종살이 할 때보다 삶의 형편이 나아진 게 없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마늘과 부추, 지금으로 말하면 삼겹살, 스테이크 애굽에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빠져나왔으면 더 화려한 음식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더 평탄하게 펼쳐지고 더 성공하는 삶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광야에 왔더니 애굽에서의 삶보다 더 삶의 환경이 변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 이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 종교로 간 것이 아닙니다. 불교로 간 것이 아니고 이슬람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능력이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할 때 이렇게 어려웠는데 신앙생활 10년, 20년 하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저처럼 목사가 됐는데 왜 재정적으로 더 풍성하게 되어지지 않느냐? 신명기 28장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축복, 나가도 축복, 만지는 떡반죽 그릇까지 다 축복이라고 했는데 자녀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고 우리의 건강과 삶의 환경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구원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신앙은 나를 위한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라고 섬기는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병이어 기적을 오늘 딱 베푸시자 수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엄청나게 예수님을 임금 삼기 위해서 따랐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를 만들어 놓고 이분이 내 메시아다, 메시아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예배당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배당 안에 들어온 사람의 마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다른 누구를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올 때 내 마음의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가? 내가 오늘 어찌게 됐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되겠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내가 사로잡히고 돌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왔는지 그냥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인 습관으로 나왔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생명의 양식을 목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양식, 이 세상 썩을 양식을 목적으로 나왔다라고 깨닫게 하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푼 장소에 대해서 갈릴리 바다 동편 빈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나 마가, 누가는 정확하게 빈들이라고 하는데 이 빈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레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무엇을 예표하냐면 거듭난 성도의 전 인생을 예표하는 장소입니다. 이 광야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가 먹고 입고 쓸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러한 증거로서 오병이어 표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빌립에게 이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주어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삶의 문제들 가운데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라고 하는 주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떡 살 돈이 없다는 것을 자신이 걱정,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우리가 진실되게 믿는다면 먹고 입고 쓰는 것을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돈이 부족한데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떡을 살까?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어디서 살까? 이것은 주님이 어디서 떡을 구할지 몰라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6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명확하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실 일을 미리 다 알고 계시면서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빌림의 마음을 떠보려고 이렇게 물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떡을 어디서 살지, 어떻게 이 수많은 무리들을 먹일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테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렇다면 빌립이 이 주님의 질문 앞에서 어떻게 대답했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되셔서 친히 이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시고 이 떡 문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이 떡 문제에 대해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내 삶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떡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녀의 문제도 있었고, 사업의 문제도 있었고, 건강의 문제도 있었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보시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내가 주인 되어서 걱정, 염려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가장 염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해서 다 계획과 작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일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지금까지 여태까지 망해 보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정말 바꾸고 싶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게 염려거리가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구나, 찬양의 제목이구나 하는 그런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않고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종교적인 열심으로 나오게 된다면 지금 내 삶에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나 불교인이나 힌두교인이나 구원파 사람이나 신천지 사람이나 똑같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진정한 고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이것을 먼저 우리의 머리 가운데, 우리의 지성 가운데 새겨야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신비를 가르쳐 주고 싶은데 이 세상 수많은 무리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복음,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오니까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건데 다른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시절 그 강력한 로마 제국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때 복음 전도자로 살아갔던 사도 바울을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도록 감옥 안에 꽁꽁 묶어두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신비는 로마 제국도 네로 황제도 도미티안 황제도 막을 수 없었던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옥 안에서도 감옥이라는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 마음의 상태는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저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오늘 표적을 통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지 이 복음의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결단해야 되는 것,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 안에 믿음이 정말 내가 만들어낸 믿음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인지 잘 분별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이 짧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정말 나에게 남은 짧은 시간 이 여정 가운데
정말 바른 복음의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빈들에 있는, 광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빈들에 남성만 5,000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과 아이들까지 추산하면 약 2만 명가량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동원된 재료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가치들을 상징합니다.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재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보리는 짐승이나 가축의 먹이로 쓰였던 곡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리는 가늠한 여인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드리던 제물이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은 그 시대 짐승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이 자신의 죄를 속죄받는 제사를 드릴 때는 보리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가늠한 여인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아담 이후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류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리떡 5개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대신하여 죽어주시는 대속의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재료로 동원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고기를 보시면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와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됩니다. 2마리 물고기. 익투스는 우리가 시장에 가시면 정말 상품성 있는 것, 비싼 것, 지금 명절 때 사기 위해서는 그런 익투스, 상품성 있는 싱싱한 그러한 물고기, 그것이 익투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물고기의 단어는 옵사리온입니다. 옵사리온은 어부들이 물고기를 딱 잡았는데,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아주 작은 물고기, 멸치보다 작은 것, 그를 내다 버리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 옵사리온 작은 물고기를 주워다가 소금에 절여서 반찬으로도 먹게 되는 아주 상품성이 없는, 그냥 버리게 되는 그러한 물고기가 옵사리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치 없는 옵사리온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빈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성경에서 구원을 상징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빠졌다가 다시 살아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물고기를 사람에 비유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물고기가 상징하는 것은 구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고 예수님께 나온 사건이 상징하는 것은 정말 이 세상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하심,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굶주리고 있었던 2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고 12강주리가 남게 됩니다. 12강주리가 상징하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12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즉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신비를 이 오병이어 표적에 담아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은 단순히 배고픔 이 땅에 떡을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 복음을 명확하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양식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마음으로 먹어야 된다. 어떻게 먹습니까? 눈에 보이는 물이나 떡이라면 그냥 씹어서 먹겠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이 십자가 복음을 먹어야지 산다. 이것을 어떻게 먹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기 전까지는 이 세상 떡을 목적으로 살았구나. 떡을 목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한번 마음판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가? 이 대상이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세상 떡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이 세상 썩을 양식 추구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당에 나왔지만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여기고 있었구나. 이거를 한번 깨닫고 생각에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속에 와서 우리의 정서를 녹이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 진짜 바른 신앙생활하고 싶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고 싶다는 정서의 반응이 일어나고 이제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최근에 비행기 사고 사건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자녀가 실제로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설거지 하던 것, 장 보러 가던 것, 여행 계획했던 것, 명절 때 누구에게 선물 주려고 막 이름 적어 놓았던 것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오직 비행기 사건에 빠진 내 자녀만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막 가슴이 뛰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어떻게 시선을 수습해야 하지? 하면서 온 생각이 다 지배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말씀을 먹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내용이 나랑 무관한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단들도 이 내용은 줄줄 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진짜 마음으로 먹었느냐는 진짜 무한 비행기 사고에 내 자녀가 빠진 것처럼 실제 막 내 심장이 뛰고 내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러한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세요. 이 시간 여기 불을 다 끄고 밖에도 검은색으로 다 도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사건이 우리는 영적인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자녀 일은 선명하게 보여지고 재정 문제는 선명하게 보여지는데 십자가 복음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조명을 비춰주셔서 무한 비행기 사건에 내 자녀가 빠졌을 때 내 온 생각과 의지와 정서가 다 바뀌는 것처럼 십자가 복음에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다 변화되고 하나님께로만 내 마음이 다 고정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고백을 받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준비해 놓고 계신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그 복음 나의 것으로, 나의 생명의 떡으로, 진짜 내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좋은 다른 음식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의 어려운 환경이 바뀌거나 내가 원하는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들이 배고플 때마다 맨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만 계속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매일 먹으면 지겹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 절대로 질릴 수 없는 이 생명의 말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이 복음 안에 있는 놀라운 신비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 종교인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지겨운 것입니다. 교회 입문할 때 한번 점검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의 사건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는 그러한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나와 무관한 사건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 문제를 주시면서 해답으로서
이 세상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답을 제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신명기 8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힘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어내서 어떻게든 쟁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 문제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십자가 복음이 나에게 실제 사건으로 되고 내 마음의 생명의 양식으로만 들어오게 된다면 이 문제가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겠구나.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오는 그 박해를 우리 주님께서 막아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다 순교해서 사도들 죽고 초대교회 성도들, 제가 사는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 있습니다. 동굴이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났는데 완전히 꽈배기처럼 미로처럼 이렇게 파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3대째가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손자 손녀가 삽니다. 고대 문헌을 보니까 그들의 키가 120cm, 130cm를 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동굴에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도 안 바꿔주는 예수를 그들이 믿었던 이유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십자가 복음을 생명의 양식으로 진짜 먹으니까 카타콤에서 사는 이 삶이 축복이구나. 여러분, 이것은 거듭나지 않는 성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감지할 수도 없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저는 이탈리아에서 저와 같이 성악을 공부하는 지체들과 팀을 만들어서 무언극도 만들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만들어서 여러 유럽 국가와 어려운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제 안에 들어오는 죄악된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딱 전하면서 예수님 잘 믿으면 너희들 대한민국 봤지? 그렇게 어려웠던 나라가 부강하게 됐다. 예수님 믿으면 밥이 생긴다. 예수님 믿으니까 대한민국에 어디 곳곳을 가도 이렇게 편리한 나라가 없지 않냐? 라고 말하고 싶은 욕구가 막 여기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렵고 못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면 지금 처한 그 상황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막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깨달으니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태어나고 판자촌에서 평생 살아도 예수님만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십자가의 대속과 의롭다함을 실제 나의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양식으로만 누리게 된다면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천국으로 분명히 경험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를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나는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갈 나라, 육신이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떠한 특정한 공간, 금은보화가 많이 있고 편리함이 가득한 그러한 천국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주되게 하신 설교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공존한다는 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천국이 어디 있냐 이렇게 질문할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천국은 너희들 안에 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실제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든 무한 비행기 사건으로 사고 나서 죽음을 맞이하든 그것이 다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갔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2025년을 살아갈 때 하늘을 봐도 불기둥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기둥도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이 떴다가 날씨가 안 좋으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험했던 추상적인 내용일 것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진짜 나의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이것이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대해서 자신의 용어로 이렇게 해석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한 것처럼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여러분 목자에게는 두 가지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로 다른 이리 때나 사자들이 오면 이걸로 때려서 싸워야 하는 그러한 막대기입니다. 또 한 가지 막대기는 내 양들을 내 우리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몰는 그러한 막대기입니다. 그 막대기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편 23편 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다윗의 인생을 지켜주었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경험할 때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재정 문제, 사업 문제, 인간관계, 노후의 삶, 이런 상황을 해결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어도 그곳을 지나도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500년 기간 동안 40명의 기자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단 하나의 주제로 썼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까지 단 한 가지 주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 십자가 복음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할 때에 정말 우리가 피해가고 싶고 정말 변화시키고 싶은 인생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딱 말씀으로 덮어주셔서 아무것도 염려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막 감사와 기쁨이 터져나는 그러한 신비를 경험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의 본질적인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내일이면 참수형 당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진 전날 밤 숙면하면서 잤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 죽는다라고 오늘 병원 갔는데 암 말기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얘기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의료를 진단해 본 결과 오늘 밤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때 집에 들어가서 잠자려고 할 때 어떠실 것 같습니까? 심장이 둥둥 뛰고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1년만 더 내 생명 연장해 주세요. 베드로는 내일 참수형당해서 죽는다고 하는 그 명령 가운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숙면하면서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일 죽음이 와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장악해 주셨기 때문에. 마치 무한 비행기 사건에 내 자녀가 빠지면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이시듯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전가시키고 다 뒤집어 씌워서 네 죄는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루어오신 그 온전한 의로우심을 이거 네가 한 거야 라고 여겨주시는 그 사건이 뻥 치고 들어오니까 내일 죽어도 두렵지가 않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청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이 말씀을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다른 것보다 내가 간절히 구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 나에게 더 실제될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고 내가 복음 실제로 알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시며 한 해 동안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러한 대청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생명의 떡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십자가 복음이 실제 나의 복음이 되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